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50일 기도학교를 앞두면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놓고 올해는 기도할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도 있는데, 그러나 또 우리가 늘 언제나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나 개인을 넘어선 좀 더 넓은 폭의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0일 동안 기도하니까, 그죠? 내 개인만 기도하기는 그렇지 않아요? 좀 우리도 양심이 있죠. 어떻게 50일 동안 내 개인적인 일만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50일 동안 기도를 시키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넓고 또 위급하고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뭘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렇게 주위를 보면요, 우리는 한빛교회에 있으니까 제가 뉴스를 잘 안 보긴 하는데 TV를 잘 안 봐요. 집에 TV가 없는데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렇게 메일을 들어가려면 또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 보면 맨 먼저 뜨는 뉴스가 뭐죠? 오늘은 뭐 사고 났다, 지진 났다, 뭐 안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좋은 얘기는 별로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뭐 전쟁이 뭐 막을까,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전쟁이 나겠다는 얘기죠, 그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우리는 큰 나라 주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위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아직 휴전 국가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위협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심하면 저기서 미사일 쏘고 저기 포 쏘고, 그냥 옆에 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이게 뭐 해안선이라든지 아니면 나라라든지 뭐 공중이라든지 계속 집적거리기도 하고 뭐 독도는 자기 땅이라 그러고 뭐 막 지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120년, 130년 전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겼기 바로 앞 시대 때 일어났던 이 상황하고 지금 너무너무 비슷하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때로는 암살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념 갈등, 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나와 다르면 사람을 막 죽여버리고 막 그러죠, 그죠?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직장이 없고 어르신들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요 OECD 국가 중에 노인 고독사 1위가 된 지는 한참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강보험도 잘 돼 있고, 그죠?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그렇게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신방하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그 권사님들은 이제 주로 선생님을 하셔서 은퇴하신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신데, 그 권사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해요. 지금 학교에 아이들이 없다 걱정합니다. 제가 태어났었을 때는요 1년에 신생아 숫자가 대략 100만 명에서 110만 명 사이였어요. 작년에 몇만 명인 줄 아세요? 작년에 2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문제는 그 23만 5천 명 중에 남녀 비율이 50대 50이다 칩시다. 그러면
한 12만 명 정도가 남자고 12만 명 정도가 여자예요. 그럼 우리나라 군대가 유지되려 그러면 60만, 50만 이렇거든요. 공군 뭐 다 포함하면 저희가 다녔을 땐 뭐 70만, 80, 뭐 최대 80만까지 해야 된다 뭐 그랬는데 요즘은 뭐 현대화되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도 남자 12만 명 가지고 여러분 12만 명이 다 건강합니까? 그중에 아픈 이들, 온갖 빽서서 빠지는 사람들, 그죠? 다 빠지잖아요. 그럼 능력 잡고 10만 명이라 칩시다. 그러면 그 10만 명 중에 여러분 요즘은 다 뭐 동남아시아에서 뭐 결혼하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시골에서 아이 낳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합치면 소위 말해서 우리에서 또 단위 민족,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민족이라고 생각해도 군대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미국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되게 걱정했어요. 이대로 가면 북한이 그냥 쳐들어도 우리나라를 이기겠다. 왜? 군대가 없으니까. 미국이 도와줄 수 없다. 너무 군대가 없어서. 이런 지경이에요. 심각합니다. 하여튼 능력되는 대로 많이 나으십시오. 마음이 작정하시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보고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진짜 마음은 그렇습니다. 낳기만 나라. 엄마 아빠 다 키워준다. 낳기만 나라. 저희는 아버님이 북한에서 월남하셨거든요. 친척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늘 나라 명절 때 되면 고아야, 그냥 고아요. 그러니까 좋긴 하더라고. 뭐 명절 때 싸울 일은 하나도 없어. 싸울 일 하나도 없어. 그냥 제가 예수 믿으니까 뭐 제사 지낼 일도 없고 그냥 너무 좋긴 한데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장례가 많잖아요. 장례를 가보면 식구가 없고 또 믿는 사람이 없는 가정들 보면 정말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모든 발인 예배 사역자들이 다 가자 그래가지고 사역자들이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거기서 발인 예배 드려줍니다. 그러니까 20-30명 가지고 또 어떤 데는 우리 성도들도 어떤 장례는 너무 저분들이 가족이 없으니까 가주자 그러면 가져 드려줘요.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학교도 없어지고 직장도 없어지고 많이 없어집니다. 그냥 지금 상황으로 보자 그러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나라가 없어져요. 이런 위기. 그다음 외국은 더 주위에서 온갖 전쟁.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고 우리나라 물가,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25년 만에 지금 일본한테 지고 있습니다. 온갖 경제 지표가 다 안 좋아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제가 50일 기도학교 하면서 뭘 기도할까 딱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온다. 심각. 그때는요 정말 심각한 위기가 현실 앞에 딱 들이닥치는 순간에 그걸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다. 회복하려면 10년,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과 지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은 된다.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거든요. 인간의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면 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다른 것들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이렇게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 그리고 인간의 아무리 방법으로 해도 항상 피해자가 있거나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 사람은 꼭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한쪽은 억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후유증이 없어. 갈수록 좋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는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극복할 수 없는 상황, 가장 두려운 상황을 나타낼 때 깊은 바다란 말을 많이 씁니다. 시편에. 시편 139편에도 그러고 지금 읽어볼 텐데 시편 107편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어려움과 고통의 깊은 절반 가운데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시편에서 기가 막히게 쓰고 있는데,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 말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은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아멘. 30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요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재앙입니다. 이게 뭐냐? 메뚜기 떼가 와요. 여러분 가끔씩 이제 뉴스에 보면 메뚜기 떼가 어느 마을을 덮쳤다. 요즘은 아프리카보다는 중국 쪽에 많이 그 메뚜기 떼가, 그다음 미국 쪽에 많이 있는데,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진짜 아무도 없어져요. 근데 성경에 보면 메뚜기 떼 무슨 해가지고 황충까지 그냥 서너 단계로 그냥 싹 쓸어가. 메뚜기만 와도 그런데. 근데 그 재앙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돌아오라, 금식하고 애통하며 돌아오라 라고 외쳤을 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읽은 7편에도, 시편 107편에도 깊은 절망 같은 깊은 바다 가운데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29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는데,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이제는 잔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위로가 돼서 아이고 이제 안심이다. 그 깊은 출렁거림이 있었는데 성경이 어떻게 되죠?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술 취하듯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렇게 흔들릴 만큼 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고요하게 잔잔하게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 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더한 거예요. 30절 말씀.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들에게 바라는 그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에 평안이 더 넘어서 이제는 안심하고 그곳에 내 마음이 정착할 수 있는 그 내가 바라던 그 항구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쭉 표현되어 있어요.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깨끗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 오늘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에 대한 명확하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서 네 개의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식하며 기도해라. 이거 설교에도 하루 종일 걸리는데 통과. 두 번째, 울며 기도해라. 네 번째, 애통하며 기도해라. 그런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는 누구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뭐라고 되어 있으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도 그렇게 합니다. 주의 이름, 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분을 향하여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란 말을 씁니다만 이것이 이제 율법적으로 나중에 더 가서 우리가 지금 구약에는 여호와란 말을 돼 있지만요, 구약 히브리어에 보면 여호와란 말을 정확하게 쓰지 않아요. 왜?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대문자로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서학자들이 찾아가지고 여호와로 씁니다. 때로는 야훼로 써요. 근데 나중에 신약에 가면 너무너무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보통 황제나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아도나이라 그래요. 아도나이라 그래요.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자를 따와서 히브리어 자음에 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이라, 이렇게. 주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는 이럴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니, 그렇게 안 해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해도 괜찮습니다. 해도 관계는 없어. 그러나 그만큼 고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는 하죠.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왜 하나님께 그 부를 때, 외칠 때 가능하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제가 대통령 이름을 야 성렬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거 좀 예의에 어긋나지, 그죠? 여러분 중에 누가 꼬마이가 저희 이름을 야 진열아 이러면 좀 기분 나쁘지, 그죠? 기분 나쁩니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좀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녀입니다. 우리 아이가 저한테 진열아 이러면 제가 기분 나쁘게 들릴까요? 귀엽게 들릴까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리십니까? 그거는 아이가 부모한테 친근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뭐 굳이 이걸로 말 싸움하자 그러시면 제가 뭐 할 건 없는데, 나는 기분 나쁩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자녀들을 부를 때 이름을 불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인 나의 문제다. 그래서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라는 것은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아빠 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입이 막히고 말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면 그냥 주님의 이름 불러도 됩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했어요. 최근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너무 짧은데요 어떡할까요? 기도가 뭘 해야 되게? 기도 제목을 써보십시오. 기도 제목을 뭔 기도 제목을 할까? 제가 쭉 가르쳤습니다. 나라는 뭐 이렇게 뭐 주위에 친한 분 계시나요? 그럼 괴롭히는 분 계시나요? 쓰십시오. 예? 좋은 분 계시나요? 쓰십시오. 전도 대상자 있는가? 쓰십시오.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연예인의 간증 얘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 연예인은 있잖아요, 자기가 전도해야 될 연예인들 이름을 400명을 쓰고 있대요. 전도하려고. 와, 저는 이 사람은 하늘의 축복이 크다. 전도하려고 자기가 알고 있는 연예인 400명을 써서 기도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전도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 제목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 제목도 다 막혔을 때 마지막 부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냥 주님께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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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왜? 그래도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영적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영적 기도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정말 쉽고 날아다닙니다. 붕붕 날아다녀요. 자, 두 번째, 그럼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죠? 여호와께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된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자, 이게 12절과 13절이 아주, 성경은 정말 문학적으로도 대단한 책인데요, 12절에 아까 읽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네 가지 방법 나왔죠, 그죠? 금식하고 애통하며 울며 되돌아서서 내죠. 동일하게 13장에도 하나님의 인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분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그 재앙을 다시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한번 뱉은 말을 꼭 이루시는 분이신데, 단 어떨 때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내 죄가 너무너무 클지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되돌아와서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까지 용서받는 방법은 뭐였냐면, 자기들이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때로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라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곳곳에 옷을 찢어서 뭐 이렇게 뭐 분을 냈다, 뭐 때로는 뭐 이런 게 선지자들이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면서 찢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습관화돼서 관습이 됐어요. 제사장도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빼짝하면 말이죠, 그냥 옷을 막 찢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내 마음을 찢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폼만 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폼 멋지게 재시는 분들 물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분은 볼품도 없고 형체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셨거든요. 그런데도 그 기도에는, 그 사랑에는 어마어마한 원자탄과 같은 위력을 가진 계신 분입니다. 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 강력한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첫 번째는 뭐냐? 마음을 찢는, 즉 회개할 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교회나 우리나라 민족의 상황이라든지 내 개인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달라 기도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걸어온,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걸어온 거, 우리가 잘못했던 거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되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우리가 1907년도에 한국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하리 선교사님의 회개운동으로부터 해서 1907년도 평양 대부흥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2007년도에 한국에 제2의 부흥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막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한지 아세요?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그냥 몇만 명 모이는 걸로 장식하고 수십억 수백억 들여가지고 뭐 운동장 빌리고 뭐 해가지고 했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로 교회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왜? 회개가 빠졌어요. 눈물이 없어요. 우리가 왜 릴레이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할 수 있어요. 저희가 50일 기도학교를 배우고자 하는 교회들에게 꼭 얘기하는 게 뭡니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 반드시 릴레이 기도를 아닐지라도 2주 전이나 3주 전부터 성도들과 함께 50일 동안 그 받을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마음의 밭을 갈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신앙, 미지근한 신앙, 세속적인 신앙,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시인하며 부르짖어야 된다. 1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회개로 인한 결과를 제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어느 분이 참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고 싶고 신앙을 가지고 싶은데 구약을 읽다가 도저히 예수를 못 믿겠다 한 분이 계셨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만, 아니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내도 된다 이래가지고 구약을 읽었는데 보니까 구약에 제사가 너무 많네. 번제 있제, 소제 있제, 화제 있죠, 유월절 제사 있지, 오순절 제사 있지, 뭐 제사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구약만 읽으십니까? 신약을 읽으셔야지. 신약을 읽으세요. 그 모든 제사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다 달려 돌아가서 다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완성시키셨다니까.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럼 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주님, 제가 죄인이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뭐 이런 고백만 하면, 아니 근데 예수 믿는 게 너무 쉽네. 예, 쉽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싱겁네. 싱거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막상 믿어보면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죠? 누워가면 누워가는 대로, 뭐 앉아가면 앉아가는 대로 불평불만이 많은데 인간이 그래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뭐냐? 내가 이 어려움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더 큰 선물까지도 다 예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제사까지 안 드려도 될 만큼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겸손하게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기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정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며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는가 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거기 보면 우선에 15절 말씀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일을 할 때 나팔을 불러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도 성전이 없는, 제3성전이 없는 지금 이 시기에도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는 방법도 있는데 뭐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뽀뽀 뭐 뽀뽀뽀뽀 뭐 뽀뽀뽀뽀 뭐 이렇게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불러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대금식일이다,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금식, 15절 말씀 이렇게 되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다른 번역본은 어떻게 되냐면 정한 금식일을 정확하게 지켜라, 모든 백성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날로 정했다면, 금식하는 날로 정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그 날을 잘 지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에 백성을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 그죠?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먼저 모이고, 또 여기 보면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우선 6절만 봅시다. 우선 지도자들도 나야 되고. 그러면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자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 애들이 무슨 죄를 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나와서 기도해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죠 여러분? 우리 50일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멘 안 되십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50일 동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해라. 여러분 지금 국가적인 아까 요엘스가 국가적인 대재앙 이후에 이랬다 그랬죠. 국가적인 대재앙 이후에 신랑하고 신부가 결혼을 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전쟁이 나도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은 1년간 군을 면제해 줍니다. 유대인 율법에. 그런데 군 면제 받는 그 권리도 포기할 정도로 나와서 너희들은 여기서 모여서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급하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거, 17절 말씀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목회자로서 뼈아프게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고 사명감을 가집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낭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낭실이 뭐냐면 성전에서 나와서 앞에 번제단이 있어. 번제단. 성전은 서쪽에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동쪽이야. 그러니까 번제단은 동쪽에, 입구에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번제단 해서 낭실을 통해서 이제 계단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요. 그 성전에서 여기서 이제 제물을 잡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에서 보면 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이니까 동쪽의 태양신을 향하여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낭실에서, 번제단 그 사이에서 말이에요. 그 가장 추악했던 시작이 그 낭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그 낭실에 나와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한 걸 회개하고 울면서 그곳에 제사장들이 먼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들도 나아야 되고 어린 아이들도 나아야 되고, 신랑과 신부 가장 사례를 들으면서 얘기도 하지만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먼저 나와서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0일 기도학교에 성공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목회자들이 먼저 기도하게, 지도자들이 먼저 기도하니까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실명을 밝히기는 어렵고 50일 기도학교에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막 왔어요. 와가지고 컨퍼런스 참석해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은 왜 데리고 왔느냐?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좀 훈련시켜가지고 자기 말 좀 잘 듣게 해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는 기도 안 해.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새벽 기도 잘합니까? 새벽 기도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자기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는 왜 이렇게 든든해서 가는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이 때로는요, 제가 배우기 때 어떤 데는 안쓰러워요. 왜 안쓰러우냐면, 여러분 외부에서 집회하시고 새벽 밤 11시나 12시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오죠. 쉬어도 돼. 사실은 쉬어도 됩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먼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가정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기업의 제사장이 되겠다. 여러분이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울며 기도해라. 제사장들은 울며 기도해라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더 통곡하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뒤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냥 기도 응답 받아서 기적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나사렛 예수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다. 백성들도 관리들도 어린아이도 신랑도 신부도 이곳에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5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만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17절 말씀만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의 뒷부분이나 중간에 보면 주의 기업, 하나님이 어디냐 말하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억울함이나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면 그 나라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은 전혀 모르죠. 여러분, 베트남이 패망했었을 때 보트 피플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아이들은 전혀 모릅니다. 보트 피플이 뭐였냐? 베트남이 멸망하고 나서 약 450만에서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부 다 해외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배로만, 그 조그만 배, 급하니까 조그만한 배를 타가지고 탈출한 사람이 150만 명입니다. 근데 그 150만 명이 때로는 나가다가 파도에 휩쓸려 다 사망하고, 때로는 근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해적들에 잡혀서 끌려가고. 왜?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나라에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미국이나 유럽으로 도망가려고 해가지고 막 가다가 지중해에서 빠져 죽고, 그저 그 조그만한 배 수백 명이 굶어 죽어가지고 시체가 썩은 내가 나는 걸 둥둥둥둥 떠다니니까, 유령배가 떠들어다니까 이게 무슨 배하고, 다른 그리스나 이런 나라에서 경찰들이 가보니까, 해경이 가보니까 다 사람들이 죽어 있네. 왜?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지금껏 왔는데, 이제 우리가 더욱더 이 기도를 할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시편 107편 13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제가 안 읽었는데 요엘서 17절까지 읽었죠. 이제 요엘서 2장 18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때에, 기도하는 이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다. 어느 로마 시대에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할 때에 피해서 도망갔던 분이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군인들이 찾아왔는데 조마조마하고 있는 게, 군인들이 자기 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를 찾지 못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거미들이, 자기가 들어온 다음에 거미줄로 싹싹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명언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돌과 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고통 중에 여러분 부르짖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성이 되어주시고 돌봐주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